네, 성경의 맥을 잡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지난주에 이미 읽었고 한번 배웠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먼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큰 잔치로의 초청이나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BC 457년 예루살렘이 중건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하십니다. 그걸 71회로 우리가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초청은 예수님 침례받으신 후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지도층과 피지배층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청이 바로 이방인들의 초청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죠? 538년부터 교환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아무길과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의 종교 재림운동, 그 다음에 1833년에 별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재림운동 때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 당시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잘 아는 기별이지만 한 번 더 마지막 시대인 만큼 복습해보고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길과 산으로 나가라는 기별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면서 심판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큰 잔치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그분의 백성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에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최후의 기별로 그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시작되기 직전에 전 세계에 알리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니 여기에 참여하라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구약성경 6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이 백성을 부르셨다. 우리는 복음잔치의 마지막 초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재림교단이 이 세상에 탄생한 이유는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23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왕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죠.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고 하나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은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 운동, 초창기 재림 운동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열처녀에 비유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기별과 같은 기별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쟁투 393페이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정말로 역사화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비유임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마중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성취가 되었냐면 살아남은 이들 356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기별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 기별은 이어집니다. 이 당시에 1840년부터 44년까지 이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초창기 재림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서전 20페이지입니다.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 씨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강연은 일대 선풍을 일으켜 강연장인 캐스코가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당은 밤낮으로 10,000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꽉 찬 것입니다. 집회의 열광적인 흥분감은 없었지만 깊은 엄숙함이 청중들의 마음에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 정말 진심으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에서만 큰 관심이 쏠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지방 사람들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 집회가 마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 재림 운동 때는 모든 설교가 다 재림이었습니다. 계속 재림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40년도의 재림 운동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성취가 되었고 1844년 가을, 즉 대실망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운동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 천사의 기별에서 그 천사는 헬라 말로 안겔로스라고 합니다. 안겔로스. 이 천사는 또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천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뜻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즉 재림 신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표상된 것입니다. 여기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죠. 그래서 이 공중에 날아갔다는 것은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은 길과 산울가로 간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탑 때 우리의 언어가 다 나뉘었죠. 그때 종족이 나뉘게 됩니다. 그 종족이 약 24,500개 정도가 됩니다. 말이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죠. 그런데 약 13,000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약 1900년, 약 20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복음 전파되는데 2000년 걸렸어요. 놀랍게도요. 그 다음부터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복음 전파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14,500개, 2001년도에는 16,500개, 2004년도에는 18,500개, 2006년도, 2008년도에는 23,000개. 2000년 걸린 게 약 20년 만에 또 약 2만 개에 되는 종족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제는 아마 2020년이니까 1,600개 이하로 아마 몇백 개 단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번역사들이 말을 하기를 2025년이 되면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성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번역이 돼서 5년 뒤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전도 종족에 보이시죠? 639개에서 230개로 현재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와 종말의 징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진다, 전염병이 돈다, 지진이 난다, 화산 폭발한다. 이거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것이 몇백 번, 몇천 번이 와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재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그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 난다, 난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되는 것은 이 재림의 징조,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얼만큼 전파되었으며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다 전파되면 예수님은 바로 오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전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신물교훈 227페이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원래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죠. 가르법은 기별 2권 106페이지입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실 때에 선포하신 그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정리하면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죽게 되었던 인류,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성육신하시고 오신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 심판의 기별은 이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는 윌리엄 밀러, 초창기 재림 성도들 있죠. 그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으로 이해되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재림한 거다라고 선포가 되었죠. 그러나 대실망 이후에는요, 즉 1844년 이후에는 이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23페이지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잘 보세요.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기별은 조사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인지 오늘 잠깐 복습을 할 텐데 이미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방법이 뭐냐면 숭배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밀접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기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잠깐 복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거 다 써놓으셨죠? 아마 보신 분들 다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20절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시록 10편 6절 옆에다가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짝꿍입니다. 아마 써놓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때 들으신 분들이고요. 여기 잘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이 꼴입니다.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께 피한 사람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피하여 그분 안에 숨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야곱의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밀접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짝꿍되는 기별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한다 그랬죠. 여기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짝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 나왔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즉 회개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기억나시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휴부입니다. 회개해라 같은 말이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도말 먼저입니다. 죄의 도말, 허물의 용서가 먼저예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 이제 내게로 돌아오면 돼. 돌아만 오면 돼.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언제 용서했나요?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한 사실을 탕자가 마음에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야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섭죠. 당연히 껄끄럽죠.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도말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다 예수님을 막 믿지 않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약속에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잘 보세요. 회개한 강도에게, 여기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강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갔거든요. 죄용삼을 받고 구원받았거든요. 그것이 그분께 들리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되는 건가요? 전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 내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드리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정로의 계단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많은 상태 그대로 가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과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 그게 그분의 영광이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죠? 바로 모든 만물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날.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 회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되는 것, 정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들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첫째 천사가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할까요? 지금 시대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840년대 그 19세기에 이 재림운동이 막 확산됐을 때에는 창조주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찰스 라이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30년대에 동일과정설이라는 학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동일과정설이 뭐냐면 이 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격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층이 있으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시간이 오래된 거고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되는 거겠죠. 격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 홍수에 격변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노아 홍수 기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학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도전이었죠. 그리고
여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무신론입니다. 즉 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학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같은 해에 마귀가 이렇게 공산당 선언을 하자 하나님은 같은 해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진리 기별의 발견이 1848년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한쪽 무리는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이 같은 해에 안식일 진리를 회복시키셔서 창조주가 계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9년도에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 즉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라는 것을 하면서 성경을 다 부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또 사단이 또 펀치를 날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1865년, 그로부터 6년 뒤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과학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절대로 종은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없다. 즉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사자, 호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이에요. 이것이 발표가 돼요. 지금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의 초인주의가 또 발표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 19세기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기별을 회복하셔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라.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기별을 반대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모든 참된 예배의 근원, 기초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바로 계시록 13장 7절 모든 물들의 근원을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안식일 기별이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내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 기별의 진짜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자 선지자 3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식일이 묵살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 기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왜 우리는 정체성이 제7일 안식일 교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어떻게 지키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윌리엄 밀러와 제리 운동 때는 안식일이 취급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안식일 기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린 것은 지성소 기별이 선포된, 즉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하다가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 안식일 기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42페이지입니다. 난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안식일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둘째, 셋째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 꼭 복습하셔서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